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별루관을 그려서 하늘에 주 찬양. 금별루관을 그려서 하늘에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길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나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늘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늘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늘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늘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 예수의 물로 주의 은혜로 의로리하고 예수의 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겠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인사합시다. 더운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덥다고 마음이 풀어지면 더 더워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자, 성경 말씀 봉독합시다. 82편 시편 3,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제목을 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이 참 귀한 구절이에요. 저 밑에 가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그럼 정의가 뭔 말인가 한번 다 한번 볼까요? 정의는 옳고 바른 도리다. 저게 사전의 의미입니다. 공의는 뭔 말이냐?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다. 실은 같은 말이죠. 좀 넓은 의미로, 공적인 의미로 공의를 구하고 우리 옳고 바른 정의를 구합니다. 만약에 재판이 참 중요한데 판결은 옳고 그냐를 판결한 거예요. 재판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 그게 잘못되면 이건 세상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24장 24절 잠언에 그랬죠.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미움받다 그랬죠. 악은 악하다 그러고 틀린 건 틀렸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지. 이걸 잘못하고 구부러뜨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오늘 2절 말씀은 뭡니까? 불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82편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세요. 무슨 회의? 이 땅에 의로움이 있는가 공의를 보신 거지. 그 공의의 최후의 보루가 재판관들이니까 재판이 바로 되나 보는 겁니다. 자, 법원 로고를 한번 볼까요? 법원 로고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손에 저울을 들고, 이건 평평해야 돼요. 어느 쪽에 가도 안 돼요. 균형을 잡고 반듯하게 재야 된다. 만약에 저울이 가짜면 다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대법원에 가면은 그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가면 나올 겁니다. 저렇게 조각상 여신이 나와서 저울을 든 것이 대법원 바로 입구에 있는 겁니다. 공정한 판단 다 필요하지요. 큰 차를 탄다고 대우해주고 적은 차 탔다고 주차 못하게 하고 관공서가 그러면 공정한 판단 아니야. 돈 있다고 대우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건 공정한 판단이 아니지. 법정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까 그래. 그게 무너지면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잠언 3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3절. 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공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숨겨진 것 같고 불의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계속되며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14장 32절 잠언에 보니까 악인은 환난의 때 엎드러지고 망하고 죽습니다.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어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세계의 역사를 갖고 좀 풀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말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그 다음 PPT 마그나 카르타가 유명하죠. 저건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의 말이죠. 마그나 카르타. 영어는 대헌장이에요. 헌장이 뭐냐? 약속과 규범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 헌장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때 뭐 됐냐? 유명한 리처드 사자왕이 있어요. 이분이 십자군 전쟁에 활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국의 소설 같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사자왕이 죽고 동생 존이 왕이 돼요. 이 왕은 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분란사고 전쟁을 하면서 물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대폭 인상을 해요. 전 국민이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왜? 갑자기 세금 많이 내니까 자기 걸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다 들고 나서 왕하고 탑을 보는데 왕이 굴복을 해요. 그래서 서명을 하는데 징세는 요즘 말로 하면 의회의 동의를 있어야만 징세할 수 있고 체포나 구금은 법률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런 조항에 서명하죠. 그때는 왕이 절대 왕권 신수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때부터 왕도 법 앞에는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 의회 정치의 시작점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저 초등학교 다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안 나온가요? 그럼 중학교는 다 배울 겁니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불란서 혁명. 저 불란서 혁명은 그때 유명한 루이 왕조가 아주 강했어요. 굉장한 그런데 왕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일어나요. 이게 불란서 혁명의 3대 이념이고 지금도 불란서 국기가 3색기예요. 저걸 의미하는 겁니다. 불란서 혁명은 수십 년 됐어요. 대혁명인데 왕당파가 나오고 공화파가 나오고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데 불란서가 미국의 독립을 지원해 영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면서 재정이 악화되면서 나라가 흔들려요. 결국은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유명한 왕 루이 14세, 16세 왕을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잘라요. 단두대는 사형틀인데 목을 자르는 거예요. 포청천에 작두로 목 자르죠. 그런 거죠. 왕비도 죽여버려요. 세상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왕조를 폐하고 공화정이 했는데 물론 나포레옹이 와서 다시 또 왕조가 부활돼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불란서가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돼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혁명이 뭐냐 물으신다면 혁명은 국가의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국가 조직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혁명이란 말은 털을 다 밀고 껍질을 벗기고
본질을 드린다 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은 쉽게 안 돼요.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뒤엎거나 다른 왕조가 나서 다른 나라를 세우거나 이럴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을 한번 봅시다. 신의 혁명 1911년 청나라지요. 청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노쇠하면서 청일전쟁 때 패배해요. 그리고 급격히 기우는데 뭔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자 그런 사상이 싹 트지요. 그래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그때 지도자가 손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이 그렇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서. 러시아 혁명은 1917년 러시아의 짜르가 황제가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였어요. 거기서 서민들 평등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요즘 말로 하면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 욕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군대를 갖고 막 살상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요동쳐 갖고 전 노동자 사병들이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혁명군 편에 가서 세상 갈아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그들을 다 없애고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된 거죠. 그때 의장이 레닌입니다. 혁명하면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있던 게 1910년도에 자스민 혁명이에요. 자스민 혁명도 알고 보면은 밀가루가 떨어져요. 흉년이 들고 밀가루가 공급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회가 막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튀니지, 알제리, 카이로, 중동 시리아 이러면서 중동에 혁명 바람이 불지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누릴 만한 민도가 안 되니까 거기에는 지금 혁명에도 큰 변화가 없고 도리어 어떠한 그런 데미지를 입고 있죠. 예. 자,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평등, 박애, 자유적으로 세계에서는 발달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을 그다음 보겠습니다. 1948년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인권선언, 저 때가 어느 때입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폭력이고 이렇게 전쟁으로 패가 되니 우리 평화, 유엔 평화를 만들자 그래갖고 세계적인 평화기구로 유엔을 만들죠. 근데 유엔은 강대국이 의장이 되면 너무 한쪽 가니까 강대국을 안 찍어요. 항상 유엔 사무총장은 적은 나라에서 됐어요. 이번에 반기문 총장도 저게 된 거죠. 사실 30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노예를 만든다든지 야가다고 처벌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한 평등하다. 2조는 인종, 피부, 성,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4조는 노예제도 없애야 된다. 5조는 고문이나 모욕이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2조는 개인, 주택, 통신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세계는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평화로운 세계로, 정의로운 세계로 만들어 가는데 이게 그냥 안 되지요. 나무는 놔두면 자라요. 그런데 밭은 놔두면 잡초천지가 되지요. 세상은 좋게 안 가지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 일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발전해 왔어요. 좀 다른 혁명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산업혁명 봅시다. 세상이 얼마나 바꿔졌느냐. 전기기관이 나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때는 전부 손으로 했어요. 말로 하고 손으로 하고. 이 기기가 나오니까, 기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에 전기기가 발명돼서 대형 방직 공장이 생겨요.
여러분, 옷은 입어야 되지. 이거 짜려면 실을 뽑아야지. 배틀에서 또 실 짜야 되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더디고. 기계로 막 반입공약 나오니까 세상이 바꿔져 본 거죠. 대량 생산, 수공업에서 기계공업. 두 번째는 전기 모터 시대입니다. 전기가 오면서 모터를 돌리니까 모든 공장이 대량 생산이 나오고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풍요로워져 버렸죠. 그 다음에 3차는 얼마 안 됐죠. 컴퓨터 반도체 시대지요. 그래서 완전히 인터넷 시대, 새로운 시대가 일어버렸어요. 4차는 이제 문턱에 와 있죠. 디지털, 인공지능, 생명공학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엄청 바꿔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요. 문제는 사회도 바꿔져야 되고 인간도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득권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점점 소외를 하고 지금 한국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사회가 변한 만큼 인간도 변하고 제도도 변해야 된다. 인간 변화가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한국 사회를 좀 봅시다. 근대사입니다.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났죠. 한일합방 10년인데 한일합방 되니까 일본은 총독부를 놔둬요. 훈사정치, 헌병정치죠. 무단정치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훈사가 잡아가고 몇 때리고 막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스린 거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수탈당하고 독립을 원하지요. 그래서 윌슨의 자결주의 또 다른 나라가 다 그때 막 러시아의 혁명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의 혁명. 우리나라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독립을 찾자. 3.1절 유관순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 못 찾았지요. 그때 많이 죽고 고통당했고 33명의 민족 대표인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때 기독교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신앙이나 종교는 이념이고 사상이니까 몸을 바쳐서라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대로 6.25를 거쳐서 쭉 가다가 뭔 일이 났습니까? 자유당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4.19가 일어나요. 4.19 때 이승만, 이기분 정권이 투표를 막 부정선거하고 무더기로 집어넣고 막 사람들에게 찍으라고 그러고 막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하자 말하니까 부정선거 다시 해라 나온 거야. 이기붕이가 문제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치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데모가 퍼지니까 경찰이 막아서는데 마산에서 한 청년 김주열이가 됐고요. 대학생입니다. 경찰한테 죽어요. 죽었는데 이 아이를 돌에다 묶어갖고 그러니 마산에 한 저수지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저수지에서 얘가 부활은 아니고 이렇게 떠올랐어. 시체가 떠올랐어요. 이걸 시민들이 안 거야. 마산 청년들이 뒤집어진 거지. 전국적으로 막. 그래갖고 4.19가 되는데 청년들이 그때 대학에 한 200명 죽어요. 막 총으로 쏴보니까 데모 못하게. 데모가 극렬하니까. 근데 4월 18일 날, 19일 날은 전국의 특히 고대 교수들, 고대생들, 모든 서울에는 대학교가 다 일어난 거예요. 거리에 학생들로 가득 차버려, 청년들로. 이거 다 죽일 수가 없잖아. 이게 이승만이가 그때 알고 내가 해야 한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지고 뭐 그때 당시 내무부 장관, 부원장은 다 감옥에 가고 뭐 사형당하고 그랬죠. 네. 4.19 혁명에는 준비가 안 되니까 감당 못해.
지게 싸우고 어쩌고. 그래서 61년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군대 천지였어요. 군수도 군인이 하고 도제사도 군인이 하고 참 혁명 때는 그러죠. 자, 박정희 씨가 또 독재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79년에 그 양반이 죽어요. 79년 11월 달에 죽고 6개월간 혼란이지. 나라가 어지럽고 막 그 어지러운 틈을 따서 전두환 씨가 또 부대사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총칼로 가서 싹 잡아. 그리고 전두환 씨가 무슨 뭘 만들었냐? 7년 대통령 단임제를 만들고 헌법을,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하게 만들어요. 통일주의 대의원. 그 서울에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는데 그 대의원부터가 자기 사람 뽑아갖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전두환이 내려오고 그 다음 노태우한테 물려주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다 바보가 아니잖아. 직선제 해라 나온 거야. 그쪽에서는 직선제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갖고 엄청나게 데모하는데 그때 박종철이라고 있어. 서울대생이에요. 박종철이 그때는 유신 정권 박정희 때고 말 안 들으면 빨갱이로 만드는데 빨갱이 됩니까? 그때는 빨갱이만 되면은 막 가족이 다 문제가 되잖아. 고문을 막 가해.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해가지고 내가 이북 간첩하고 손잡았다고 시나게 해갖고 완전히 보안법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사형시키고.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딸이 지금 정권 잡았다는 건 나는 수치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이 끌려갔거든. 그때 내 나이 한 30살쯤 됐을 때니까 안 돼. 그래갖고 박종철이를 치안본부 대공부지에서 이 고문하다가 죽어요. 얘가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데 너무 오래 담가놔서 그래. 얘가 그냥 물 마셔갖고 그냥 죽지. 근데 그때는 모든 이 방송신문이 권력의 눈치를 봐. 이미 안기부가 다 와서 앉아있지. 그거 허락받아야 신문 나고 방송하는 거예요. 다 덮었어요. 그런데 그때 검사가 하나가 이건 해부해봐야 된다. 부검했어요. 원칙대로니까. 부검한 뒤에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또 그 의사가 해야 돼. 얘는 조사해 보니까 물 먹어서 고문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덮었어요. 또 그 말이 새 나가고 천주교에 가면 정의 구현 사제단이 있어요. 신부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명동에서 집회하는데 명동의 모든 정류장을 다 봉쇄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해버렸어요. 신부들은 가족이 없잖아. 뭐 감옥 가도 되고 죽어도 되고 천국 가니까 뭐 용감한 거야. 그래가지고 박종철 때문에 막 모여든 거야. 그리고 엄청난 데모가 벌어지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연세대에 다녀. 박종철이는 부산 아이고 서울대생이었어요. 죽었고 연세대 이한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20살 때 광주 아이예요. 연세대 앞에서 데모한데 막 철선을 쓰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얘가 머리에 철선이 바로 머리에 맞으면 터진 거야. 죽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이 가만히 안 있지. 지금 박종철이 연대 앞에 쓰러진 그 자리에다가 동판으로 박종철이 사진 그려놨지. 이렇게 당했다고. 이한열이 죽고 3일장 하는데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장례식에 그것이 데모가 된 거야. 이 CC는 광주로 오고 전국에서 150만 명이 들고 있났어. 박종철, 이한열 때문에. 그란에도 대통령 직선제하고 민주주의 하란 거야. 이제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어. 경찰 해봐야 수가 뭐 20만, 30만 막을 수가 없어. 이제 방법은 육군 사단들을 동원시켜야 돼. 5.18 또 일어나잖아. 전두환이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는데
88년이 올림픽이라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다 불러놓고 사람 죽이면 올림픽도 못하게 생겼잖아.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군중의 압력 앞에 항복하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하루아침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양보를 안 해. 밑에서 그래갖고 노태우가 서희 나오니까 야당 둘이 여당 하나, 노태우가 이겼지. 예.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한국 사회에도 고문이 없고 체포가 없고 억압이 없고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된 사회로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이것은 희생과 수고와 이걸 통해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발전한가 봅시다.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져요. 저건 중요합니다. 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거기서는 기본적인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 가치 구현, 인권정책 연구, 인권 개선 권고, 인권 침해 조사, 인권교육 홍보, 국내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회가 지금도 힘이 셉니다. 뭐 잘못하면 거기 있지서 하면 거기서 처리해 주지요. 지금 어떻게 되냐? 그 후 10년 후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14년, 13년에는 전국 236개 지방자치에 전부 시군구 인권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인권 교육하고 인권 백서 만들고 인권 뭐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광산구에 가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인권위원장을 한 1년 했어요. 자, 인권이 뭐냐? 한번 교육을 한번 봅시다. 초등학생들 한번 보지요. 얘들에게 저걸 초등학교 교육용이요. 인권 침해가 무엇인가 애들이 알아야 되니까. 누군가 나를 때려요. 이건 인권 침해다. 내 몸을 함부로 만져요. 이것도 인권 침해예요. 내게 심한 욕을 해서 이것도 인권 침해예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해요. 이것도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해요. 저러면 크게 걸려요. 어린아이 크게 걸리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누군가 나를 협박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요. 잘못했다고 밥을 안 줘요. 이것도 인권 걸리는 겁니다. 엄마들도 걸려요. 내 후배 목사님이 한번 만났더니 그래. 그 사람이 교회에서 노인의 집을 해요. 적어요. 교회에서 따갖고 하고 있는데 뭔 말하냐? 목사님, 인권 교육 안 하면 크게 걸립니다. 매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 우리 직원 몇 명 안 되지만 써서 붙여놓고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인권했다고. 그래서 사람 존중히 여겨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저게 이제 중학생 뭐 다 있어요. 인권. 예를 들면 인권이 안 된 나라는 방글라데시, 어디 아프리카 10살짜리 11살짜리가 학교도 안 보내고 일을 해요. 뭐 돌을 깨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10살짜리 일 안 보내고 학교 한번 일 시켜봐요. 그거 걸려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 가면 진짜 크게 걸려요. 이해가 되지요? 인간 차별하고 안 돼요. 크게 걸리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관계 맺는 것, 이웃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런 교육이 공부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가족을 이루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인간사회가 되는 거지. 저만 똑똑해야 되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보살피고 나눔과 배려와 따뜻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후진국 가면은 막 전혀 권리가 없고 사람 무시하고 막 선진국 가면은
장애인, 여성, 아이들, 애들 혼자 있으면 부모 처벌받아요. 부모가 애들을 안 데려가면 학교에서 애들 내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애들 보호하지요. 지금 가장 인권이 안 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38선 넘어 김정은이 나라예요. 2300만 주민이 노예 상태. 거기서 좀 자기 반대하면 무조건 강제 수용소에 데려다가 강제 노동, 고문,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20만 명이 있어요. 20만 명. 이게 지옥입니다. 살 수 없는 사회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말이에요.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생명과 자유, 평등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 가서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돼요. 거기 아모스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저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2700, 800 전이니까요. 그 옛날에 아모스 시대 북왕국이 번영했어요. 번영하면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고 더 가지려고 권리를 빼앗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 문제 아니에요. 갑질한 거죠. 있는 사람이 더 억누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보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다. 정의가 강처럼 흘러간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은 건강, 그 다음에 더 부유를 외쳐요. 더 근본은 사회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이건 부패한 나라예요.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정의는 법관이 되고 법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냐?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그러죠. 돈이 있으면 죄 없이 받을 수 있고 없으면 죄 받아야 되고. 정관예우가 뭡니까? 홍만표가 검사장인데 1년에 뭐 100억 벌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유경이는 판사 아닙니까? 또 뭐 50억 벌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다 감옥 가서 이번에요. 다른 데는 잘못돼도 법관만큼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법관을 그렇게 신뢰도 못하고 존경도 안 해요. 미국은 보면은 가장 존경받는 분이 법관이고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되면은 종신직이야. 누가 그걸 흔들 수가 없어요. 자기 건강에 허락한 한 죽을 때까지 하는데 양심껏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그 나라는 원칙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삼성 같은 재벌도 틀리면 벌을 주고, 또 우리나라 같이 막 그렇게 막 기업에서 돈 갖다 좀 받고 그것도 없어요. 받다가도 큰일 나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도덕적인 해이, 공의가 무너지는 거,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 존중하고 바르게 살고, 이게 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할 겁니다. 한국 사회 볼까요? 각 나라의 투명도, 부정부패 없는 순위 나왔는데 한국은 10점 만점에 4.2점, 42등이에요. 아시아의 4개국의 하나인 싱가포르는 청렴도 4위, 홍콩이 14위, 타이완이 17위.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부끄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 문제예요. 건강과 부유를 원하기보다는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현해 가야 합니다. 지금 김영란 부정청탁금지법이 생겼지요. 공직자가 1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받는다. 그러면 뭐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간다면 농산품이 안 풀린다 야단이야.
그러면 이 나라는 부정부패 뇌물이 아니면 안 돌아간 나라냐? 그건 해야 된다고 말해요. 가서 살고 싶은 곳, 정의가 있고 인간이 존중받고 그런 사회였죠. 자, 그 다음 PPT 봅시다. 그래서 정의 사회를 구현했는데 정의 구현 사재단이 있어요. 신부들이에요. 저분들이 유신헌법 때 아까 6.29 때 많이 활동했지요. 지금은 잠잠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들고 나옵니다.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이거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 같으면 교사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는 교회나 목회에 들어서서 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성명서 발표하고 찾아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의사회 실천연합회가 들어봤습니까?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사회 실천연합. 이거 이렇게 큰일 났네요. 광산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 모르는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정의사회 실천연합. 참. 공동대표 한 사람이 본인이 올시다. 뭘 하느냐?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 왜? 군사정권 때 만든 헌법이니까. 정말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법을 더 가미시켜라. 부정부패 법을 확립해라.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뭔가 이 땅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한국사에서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한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고 투자를 해야지. 한국사에서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당연히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거 바꿔야 돼요. 당연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도 돈 벌라고 외국다가 빼돌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돈 벌었는데. 모든 권력이든 지위든 힘은 청지기 정신이다. 책임이 크다. 정의사회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정말 애국단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는 정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민주주권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나라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주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위해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 3.1운동부터 6.25부터 4.19에 5.18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고 우리 청년들 엄청납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고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살기 좋은 곳,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미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로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로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이나 돈이나 지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이 의로운 나라, 인간이 존중받는 나라,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가난 복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평등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 바쳐 나왔습니다. 정성 바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나라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고 이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나라 이루어지기를, 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기도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분들 나와 주세요. 생명 되신 기름 하나님, 부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받아주시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거든요. 오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아픈 자들마다 아버지 수송이 되고 주의 치료의 영성을 붙여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샘물과 같이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직장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생업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궁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녀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캠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캠프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든 우리 자녀들 있사오니 아버지 성도들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섬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샘물이 넘침 같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